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발자국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뭔가 좀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해도 그래도 오늘 앉으신 분은 다 젊은 분들이네. 근데 얼마나 참 미래가 찬장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 가지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삶이 의미가 없고 지금은 비록 내가 고생되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리라 라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오히려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변화로 가는 변환점의 디딤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을 다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내가 뭔가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뭔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 것 말이죠. 바라볼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는 다 정말 평행하고 모든 일이 다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흐름을 사라지더라고요. 그 까만 머리도 다 하얘지고 그 튼튼한 두 다리도 흔들흔들하고 정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둘 사라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휴지같이 구겨지고 연기나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설령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고 그걸 향하여 추구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비록 내 인생의 진실한 가치를 부여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려거들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허무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며 내 생애의 값어치와 가치가 있는 정말 그런 무엇인가 있는 힘 있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은 설령 바라보고 대통령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그 영화를 얻어도 그거 한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다 지우고 감옥으로 가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되므로 비참하게 다 권력을 지우고 바라봤던 사람들 권력 지원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그 권력이 끝나는 날 감옥으로 가고 줄줄이 포승줄에 엮여서 굴비에 엮어지듯이 팔자를 못 고치더라. 완전히 그 팔자는 세상에 써가지고 바라본 그 팔자는
감옥으로 가는 팔자가 많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팔자 좀 고쳐보자.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둠과 절망과 낙심이 오는데, 자,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팔자를 고칠 수 있냐, 어떤 팔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에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번 내 인생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쫙 세워서 정말 이 말씀 듣고 남은 생에 오늘 말씀대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팔자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 바라보면 하는 게 다 변화되는데, 예수 믿고 어떤 팔자가 고칠 수 있느냐? 첫째로 죄인이 의인으로 팔자가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면 죄인이 의인되는 팔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나가는, 아니 처절한 죄인의 팔자를 누가 의인의 팔자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학문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시켜 의인의 삶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원죄 불순종의 죄가 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 다 불순종의 처절한 죄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팔자예요. 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태어났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가 흐릅니다. 이 죄인의 타고난 죄인의 팔자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은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근심걱정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전에 탈옥수 신창원 할렐루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지. 아무튼 신창원이가 나중에 잡혀고 나서 경찰서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썩 편합니다. 그치요? 썩 편하다고. 왜? 죄인으로 날마다 쫓기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이라도 결장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누가 와서 이것만 소리도 쑥스같이 놀라고 사고나면 참습니다. 왜? 죄인된 팔자는 인생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됩니까? 뭔가 하는데 안 됩니까? 그게 왜? 죄인된 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죄의 팔자에서 예수 믿고 의인의 팔자로 고침을 받아야 그때부터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와 기적과 은총이 넘쳐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 얼마나 믿으셨어요? 모태신앙, 할렐루야. 야, 모태신앙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는데 그 사이에 회개를 그러면 많이 하셨겠네요. 예. 주로 어떤 회개를 좀 하셨어요? 할렐루야. 젊은 세월 지나오면서 이것저것 지은 죄 많다 보니까 회개가 됐지. 회개 좀 하셨어요? 앞에 안 됐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로 회개 좀 한번 하셨겠네요. 통곡의 눈물로 회개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찬송 들을 때 내가 그래서 눈물 나서 그저 주여 하고 한번 회개했고,
그보다 더 강한 회개를 해보니 우리 청년인가 아니면 젊은 아빠인가? 네? 청년, 할렐루야. 예수 믿기 몇 년 되시? 10년. 이야, 예수 처음 믿고 회개 좀 해보셨어? 야, 그때 회개하면서 막 자기가 목에 가슴 치고 통보하고 너무 막 그래? 땅을 치고 하면 할렐루야. 완전히 발전했네. 예수 믿으니까 죄인이 의인 발전 바뀌더라고.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땅 치고 회개 본 적 있어? 없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슴 치고 땅 치고 울고, 이야, 예수 바라보면 죄인이 의인되는 발자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저 청년은 정말 한번 체험을 했네요. 예수 믿고 발자, 예수 믿고 고통 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물론 해봤겠지만 앞으로도 예수 믿고 정말 가슴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한번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그 경험을 예수 믿고 하지 않으면 팔자가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집니다.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인들 치고 자라는 과정 속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미션 스쿨 다니는 학교 치고 학생 치고 졸업생 치고 예수 제대로 잘 모릅니다. 네, 지겹거든. 어려서 싫은데 그냥 학교 가면 강의로 제불해야지. 자기가 얼마나 사는 게 아니라 싫은데 당연히 그냥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대가 무뎌져서 대간적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돼요. 모태신앙도 물론 신앙의 뿌리는 더 확실하죠. 모태신앙.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어려서 얘야 마음대로 손잡고 빨리 교회 가라 안 가라 그러면서 아마 자랐을 텐데 그 어린 젊은 시절에 삼촌이 때는 아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좀 한시고 좀 싫었어요. 그런 경험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슴 치고 통곡하며 회개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다가 저렇게 갑자기 탁 밀려서 자기가 회개를 탁 해주면 그때부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한번 아멘합시다. 성경에 이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건 틀림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의인으로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만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달려있어요. 예수 적당히 아까식으로 미션 직분이나 강대로 끌려다니고 부모의 모태신앙에서 제대로 강대로 되는 신앙 속에서는 아직 예수를 절박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절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팔자고 친 사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머리를 불에 치고 생각되고 그만 붙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고 손에는 단장을 때려 죽을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누구한테 왔어? 예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붙들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 돌로 쳐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어찌할까요? 이런 고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간교하게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그걸 때려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희 입에서 입만 열면 사랑하면 무슨 놈 사랑이냐.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느냐. 2당 3당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땅에 앉아서 글 몇 번 쓰고 나서는 일어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리지? 전부 다 실실, 전부 다 하나씩 보고 도망가. 왜? 그리고면서 예수님이 쫙 죄업을 당하면서 도로 지나면서 그들을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왜 이걸 놓게 되는가? 왜 못 때리는가? 그들의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게 겁나는 거라지. 예수님의 눈빛이 마치 자기 속에 숨겨진 죄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했더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슬슬 도망가면서 죄 없는 자를 치닫는데, 그리고 예수님 보고시 그 속에 죄가 딱 들어있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죄를 못 치지? 도망가면서. 그때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여자여, 지금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뀌었어. 그치요? 예수 앞에 왔으니까 살아난 거지. 예수 앞에 끌려온 것이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복이야. 그 여인이 만약에 죄인인데 예수에게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대로 붙들려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다. 근데 그 처절한 죄인이 예수 앞에 끌려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의인으로 변화돼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렸네. 그렇군. 예수만 믿으면 팔자가 고쳐져. 오늘 여러분의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죄인된 팔자가 의인의 팔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분명히 의인은 왜 의인의 팔자로 고쳐야 되느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잘 되려면 의인의 팔자로 먼저 고쳐와야 모든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알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면에서 머리되고 정말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죄인 팔자가 의인의 팔자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죽을 때 좌측 우측 우편에 우편나무 좌편나무 다 있는데 그 죽어가면서 그 처절한 더럽고 추한 죄인 강도들이 뭐라고 하지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가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지옥 갈 죄인의 팔자가 예수를 죽어가면서 바라보는 순간에 의인으로 변하니까 지옥 갈 팔자가 천국으로 옮겨가네. 할렐루야. 야, 예수 바라볼 만하구나. 예수 바라보면 죽을 팔자가 산 팔자로 바뀌어. 몽둥이 매맞아 죽은 팔자가 아주 그냥 죄 없는 팔자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어느 한순간만 예수를 잘 믿지 마시고 죄인의 팔자, 승인의 팔자로 변한다면 여러분이 천국할 때까지 의인의 팔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의 팔자를 죄를 씻어 의인의 팔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천징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르내가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팔자를 의인의 팔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라지어 처절하게 죽으면서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죄인이 의인되는 생애로 변화하고 팔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어 이제는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인의 팔자로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병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바라보면 병자가 건강해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 요즘 세계에는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최대의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 보조식품 그러면 수십만 원씩, 최하 30만 원부터 80만 원, 10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하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왜? 병 좀 나아보고, 아니면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병 좀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해 볼까 해서 돈을 아까운 데 모르고 주고 사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한 거죠. 건강히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이고 무병장수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무병장수하고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좋은 거 보약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 무병장수한 게 아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정주행이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희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버지의 돈병철이는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병철이를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은 좋겠다, 돈 있겠다, 먹고 싶은 보약 마음대로 먹겠다, 세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든지 먹기만 하면, 귀하다는 건 다 먹기만 하면 오래 살겠다, 병 안 들겠다, 천만에 많습니다. 건강식품 먹는 것도 좋고 보약 먹는 것도 좋고 귀한 약 다 사먹는 것도 다 좋고 돈으로 여러분이 다 먹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과 무병장수는 그런 병든 팔자가 치료받는 건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바뀐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살지 말라고 해도 80, 90을 살면서도 얼굴이 보여서 얼마나 의리로운지 말도 못해. 그들은 기껏해야 세상 말로 풀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리죠.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음식 면에서는 제일 싸구려만 먹으면 무병장수. 제일 싸구려. 제일 싸구려가 뭐예요? 불이 불. 예? 그냥 꽁보리밥에 그저 그냥 김치에 된장찌개 그저 나물이면 무병장수에 최고 좋습니다. 음식을 비싼 것을 먹을수록 많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제일 싼 음식, 그저 고구마나 감자, 그냥 야채, 무나 배추, 휘가 있고 구워지고 된장, 거기에 그냥 콩이나 잡곡밥 그거만 넣고 먹고 그 돈 제일 싸고, 부자들이 빨리 죽는 이거보다 비싼 거 먹어서 그런 거예요. 비싼 거 먹어서.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육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설교하면 시원하고 땀이거나 맞으면 헛헛거리죠. 그러니까 육류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육류를 가능한 어쩌다 한 것처럼 먹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안 먹는 것일수록 좋아. 그래서 저는 가능한 육류는 하여튼 남이 다섯 번 먹을 때는 한 번만 더 먹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만 먹어요. 싼 거. 하나. 그래서 그냥 밥에다가 야채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에 병 들었으면 고침받을 수 있는 팔자 고치는 병자의 팔자를 건강한 수사의 팔자로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되면 나중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가요?
아이고 선생님 날 좀 살려주세요. 글쎄 내가 한번 다행히 되지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 일러드릴게요. 저 그러시면 기도나 뭔가 무슨 예수나 보면서 그렇게 왜? 그 참 의술로 안 되는 것이 희한하고 기도 받다고 예수님 그러고 나 기도하대요. 의장한 놈이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니까 병을 안 아프고 보니까 다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에이 무슨 나야 뭐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등산하고 뭐걸 하면 다 오래오래 살 텐데 뭐 걱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등산 안에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등산에도 빨리 죽어요. 문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병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타락 이후 인간은 다 병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신은 건강한데 뭐가 병들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신이 건강해도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었어. 그러니 눈만 뜨면 살인사건이 나오고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도둑질하는 사건이 나오고 온갖 깡패 별로 짓이 다 나옵니다. 죄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과 마음과 혼의 그리고 생활의 가정에 병든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윤리나 도덕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양육 방식에 의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약자를 착취하는 이유가 병든 결과가 이르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들은 영원히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탐욕도 욕심도 잘못된 간교나 계획의 술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마귀가 와서 유혹하여 먹은 줍다고 보아줍다고 하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병들어 완전히 하나님처럼 넘어지려고 교만이 생기고 탐욕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오늘날 그래서 모든 죄가 끊임없이 이게 다 병들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이 병든 모든 병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러한 병에서 노예감을 받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몸과 마음과 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에 반란과 시련의 고통이 올 때에 사람은 우리의 면모를 닦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보니까 소경 거짓말이 매우 예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경 거짓말이 배우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장님이 눈을 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그의 소원은 뭐예요? 평생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내 부모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그게 보고 싶은 소원이 꽉 뚫쳤는데 병자 장님.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예수가 지나갔다고 누가 말하니까는 그쪽을 향하여 무조건 나사렛 예수여 가이사랴 속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가 내 앞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앞에 지나가는 줄 알고 그쪽을 향하여 크게 외쳐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그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의 눈은 뜨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야, 장님의 눈을 뜨는 역사. 예수 보라보니까 눈이 뜨졌어요. 병자가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눈먼 장님의 팔자에서 이 장님이기 때문에 거짓 팔자야. 혹은
거듭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장님의 눈이 떠져서 거짓 팔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팔자가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도 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예수를 좀 이왕 믿을 건 주님이 나에게 내 팔자를 고쳐줄 만큼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25절부터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혈루증이라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가 부정한 병입니다. 문둥병과 혈루증. 이건 사람과 격리되어서 일반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환자가 문둥병자나 그리고 이 혈루증 환자가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 앞에 오면은 그 자리에 돌을 때려 죽여도 살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야지.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12년 동안이나 자기의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아무리 봐도 고쳐지지 않던 질병, 그 예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람을 지키고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바라보면서 만지는 순간에 혈루증은 깨끗하게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격리되어서 고독하게 외롭게 죽어갈 팔자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어 가족의 눈쪽으로 돌아가 사회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팔자가 바뀌더라고요. 예수 닮은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믿음은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그냥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팔자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엉뚱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 성경에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죽을 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영혼에 삐뚤어진 생각, 여러분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약한 믿음, 영혼, 몸, 마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그 치료라는 말이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의사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고치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고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 맡은 팔당 열린 것들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걸 친히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금없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완전히 건강한 승리, 팔자가 고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난 예수 믿기 전에 74년도에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저기 성북구 미아리 번동 서울에 가면 그 미아리 번동에 성북시장 길 건너 미아리 번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번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74년도에 거기서 왔습니다.
거기에 산악 콘덴서 차장에 아주 차장집이 우자로 났습니다. 그 집에 제가 가정교사로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가서 그 집에서 이제 가보니까 애들이 4명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고 그래 아들 하나 딸 셋이야. 그들을 책임지고 선생님이 맡아서 성경을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내 방에서 이제 살다가 7월씩 똥을 좀 풉시다 그러더라고. 똥을 푸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동차가 와서 공을 수닥대고 못하고 쫙 빨아보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게로 한 지게에 뭐 예를 들어서 몇백 원, 1,000원, 2,000원 그랬어요. 한 지게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을 지어놓고 그 밑에 텃밭이 100평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집에 제가 가정교사로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편조가 다 찼으니까 이걸 좀 제가 퍼서 드릴 테니까 선생님 전화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다가 뿌리달라 이 말이에요. 참 젊어서 또 운동도 없이고 경치다니 그래가지고 그런 직원은 그럽시다. 그리고 직원이 일어섰는데 한 번은 그냥 삐끗삐끗 하다가 잘 갔다 왔어. 그러니까 갔다가 질고 풀고 그 사모님이 포서대고 내가 갖다 치고 그 밑에다 갖다 놓고 다 퍼놓고 그리고는 깔깔거리고 사모님이 죽을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져와서 다시 손을 휘두른 거고 그걸 들고 넘어지는 들고 일어서는데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나는 디스크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100% 정말 비참한 생각으로 변화합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지고 군대까지 나갔다 나온 사람이 이제 미래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했는데 그렇게 됐으니 허리가 부러졌으니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허리예요. 이 허리가 부러지면 인생은 말짱 아무것도 못한 힘을 똑같고 모든 힘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봤자 성공률 50%, 실패 50%. 그래서 그냥 돈도 그때 당시에 수술비를 300만 원 내놓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단돈 300만 원 구사하고 3,000원도 없는 주제에 나는 지금 가정교사 가서 먹고 살고 어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개걸어서 나오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내 뒤통수에 대고 저주하여 당신 지금 수술 안 하면 3년을 못 가. 3년만 지나면 하체가 마비돼서 평생 불구로 산대요. 이 아줌마 뒤에다 저주하는 것 같네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도저히 그 가정교사 그 집에서 살다가 바로 밑에다가 밤을 하나 또 얻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이 불러줘서 한 40명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내 방으로 돌아와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진통제만 먹고 온통 뒹굴다가 결국 한 자세에 10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픈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또 허리를 마치 톱으로 자르는 것 같아요. 아픔이 너무 아파. 그러면 또 엎어야 돼. 또 길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잠을 못 자요. 한 자세로 10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아파서 톱으로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나도 모르는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톱으로 마치 뼈를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뭘 느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군당에서 나온 스프랄린, 파랄린, 사람들은 그런 그 진통제만 사다가 먹고 잠을 못 자니까 울목에서 안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안 돼가지고 3개월 그 고생을 하다가 마음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어야지. 이 세상에 더 이상 내 온 허리가 무너졌는데 모르죠. 그래서 나는 유서를 쓰고 미안해 방병 우리 집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집이 방병까지 오려면 그때 당시 시내 버스라는 것이 지금처럼 좌석 버스가 딱 앉아있는 게 아니라 좌석 버스
버스가 있었고 시내 버스는 창가로 길게 돌아가 있고 그냥 의자가 긴 의자가 들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타면은 털털털거리고 타면은 한참 안 걸려. 시내 버스가. 그랬었는데 어머니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어머니는 금방 여기서 나는 집에 와서 방으로 거기서 가정사로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전화가 있습니까? 전화는 게 없잖아요. 공중면허 지금 있지. 가정이라고 전화를 줄 만큼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웬만한 주면 전화가 2만 원 주면. 그래서 또 어머니가 절망할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말했는데 그리고는 그냥 유서를 쓰고 자살의 준비 마지막 눈을 딱 감고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방문이 싹 열렸어요. 보니까 누가 오늘 사람이 없는데 문이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는 적이 없어요. 1시간 반 걸려요. 어떻게 그 정확한 시간이 그게 맞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나를 젊어서부터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말하는데 나중에 그 순간에 예수 안 믿고 건강하다고 어머니 그냥 약 올리기나 하고 마음만한 어머니 병명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는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만 해?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 기도에 나는 그렇거든요. 어머니의 기도에 허리가 꺾거든요.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실려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놀래가지고 싣고 나를 싣고 가는데 택시에 실려서 간 데가 바로 여의도 수원 교회예요. 지금 나중에 목사 되고 보니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여의도 수원 교인이 한 번 생각했어요. 수요일이 그 미안의 건너면서 여의도까지 택시로 달렸으니 얼마나 멀리 다녔겠어. 본인이 나가시는 교회가 거기니까 나를 그렇게 왔지. 근데 가는 날이 참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때가 10월달인데 10월 17일 날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10월달까지 계속 3개월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아프니까 못 견디니까. 산을 헤매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별짓도 다 당했고 하여튼 그런 고통이 말이 없었어. 이제 자살해 죽으려고 할 때는 오징어로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려갔더니 가능한 장난이라고. 아 그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부흥성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조영기 목사가. 그러니까 자체 부흥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 자기가 강사해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고 보니까 그걸 잘하거든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실려가서 사람이 꽉 들어가서 들어갈 길이 없어. 저 밑에 눈앞에 그냥 침대에 들것에 실려 뛰어버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는 물론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안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그 집회 기간 동안 실려다녔어요. 실려다녔는데 그렇게 들것에 실려다녔는데 한 번도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때 집회가 끝나는 날 내가 이렇게 일어서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발자가 목사 발자가 바뀌었어. 아멘. 야, 예수 발자가 바뀌어. 정직하게만 믿는 발자가 바뀌어. 망할 발자가 살 발자가, 흥할 발자가 바뀌어. 여러분 인생 고치고 싶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불만족스럽거든요. 그 팔자를 한번 바꿔보시거든요. 예수를 바라봐요. 정말 예수를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내시면 근 30년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3년이면 하체가 마비돼서 불모의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저주 같은 그 독설이 지금 예수 때문에 팔자가 바뀌어서 건강. 전국과 외국을 다니면서 부흥시대를 인도하는 사람을 변하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팔자의 팔자예요.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목사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주말
영혼, 육이 다 바뀌어. 예수 잘 믿으면 다 시험을 그러니까 나는 아마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목사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그랬는 줄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사업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그때 세월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한 유치원 때부터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야 무슨 뭐 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안 가라고 눈을 부르고 때리는 거 가지고 신앙하고 상관없잖아요. 뭐 어디 신앙이고 그런 거 결과 맞겠지. 그렇게만 다녔지 예수를 안 믿었지. 그건 다닌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돼. 교회. 예수도 그냥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 오래 10년 동안 알고 있는 사람 소용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소용없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무엇으로 믿어야 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전도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냥 장난삼아 끌려다니고 실험 다니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중학교 때 전도 다니며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야. 쉽게 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일해주는 그 전도사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 야 영어야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하는데 그 교회 연합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너 성경 퀴즈 대회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예수 막 지글지글해가지고 교회 가는데 실패인데 어거지로 맞은 데 가고 있는 반대 무슨 저 성경 이거 뭐야 암송대야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전사님이 그냥 알았어 그냥 가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다른 그 학생들한테 야 성경 퀴즈를 하니까 너 한번 주라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한 절수만 외워가니까 그냥 자기들도 싫지만은 전사 하도 몇 개니까 한다고 대답했어. 나중에 나한테도 왔지. 야 누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그러니까 너도 한 절만 외워 한 절만 외워가지고 와서 찬성만 해.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또 전사님이 하도 그런데 뭐 고집 부를 수도 없잖아요. 알았어요. 한 절만 그까지도 한 절만. 나는 또 애우는 데도 아주 이들하게 있는 사람이니까 애우는 데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냥 놀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전사님이 어디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 상임 뭉치기 좀 큰 중에 이왕 나 같으면 가서 1등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학사에 불을 질러 한번 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무슨 상이 주고 성경을 주게. 야 금방 성경에 지금은 성경이요 여러분 뭐 아무 그러기 쉽죠. 40년 전에는 40년은 성경 이런 성경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빨간 색깔들이 지금도 물론 빨간색이 지죠. 그 금박 금태 그 금색깔 딱 해가지고 가죽을 딱 지금 자꾸 말고 그냥 이렇게 가죽을 말고 그런 성경이 많은 거 하나도 목사님들이나 가지고 다니지 감이 없었거든요. 정말 비싸고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장이다. 그 성경을 주겠다. 아이고 천사이나 가지 않은 성경이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싫은 한국이 무슨 성경이 나한테 뭐냐고 그래서 지금 나는 당장 풀빵 하나 사고 돈 100원 주는 게 좋고 나는 당장 그 당시에 중학교 이제 학생이니까 바지를 하나 입고 싶어요. 바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하나 사려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300원이야 300원. 그러니까 그 300원 당장 바지 살 돈이나 준다고 또 모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이랬거든. 니네 애들이 성경을 내가 살게. 성경을 내가 살게.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왔어. 받아보려. 그럼 내가 살게. 얼마 주고? 1,000원. 야, 1,000원이면 왜냐면 나는 어마어마한 돈이지. 왜냐면 300원이고 내가 원하는 과자를 살 수 있고도 700원이 남잖아. 그리고 그 돈이면 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살 거, 뭘 다 살 수 있으니까. 야,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쓰는데 뭘 모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외웠네. 외우다 보니까 뭐 나쁘네. 아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맨날
뭐가 누르라고. 아이고, 힘드네. 이 사람이 왜 성경이 갑자기 낙도가 나오지? 결혼만 해가지고 다시 만나면 속으로 생각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서, 야, 잘 되니?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낙도가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이 자식아. 그걸 외우면 되냐? 아니, 외우라고 생각하는 처음 외워서 힘들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니까, 거기를, 또 어디요? 권명서 13장, 시편 2편, 그러면 시편 23편,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 이런 걸 알려줘요. 그때, 그래,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말이 쑥쑥 잘 돌아가고 외우기 쉽더라고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좋은 걸 쭉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때 어떤 일이냐 불같이 외우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막 기를 치시고 그런데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해버립니다. 이야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상을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상장이라는 게 이렇게 커요. 지금은 다 상장이라는 게 작지요. 옛날에는 상장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봉황시가 이렇게 금박으로 쫙 있는 그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상장 1등상, 성경암송대, 1등상 해서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참 거기 있더만 나중에 다른 신경하고 상장하고 성경을 탁 해주고 응? 근데 까만지 거기에 그냥 그렇게 쫙 하는 가족상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뭐가 될래? 그리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야,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속으로 이 목사가 싫고 사실 목사님이 싫잖아요. 말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목사, 아이고 하나님 줄줄 흘려가지고 말이야. 교회 가면 안경 이렇게 쓰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난 절대 목사.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 그대로 되네. 목사가 되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주의 종님의 말 한마디의 능력을 그대로 네가 목사가 되라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내 팔자는 목사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세상을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허리가 박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병 고침받고 하나님 목사였다.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변화돼서 여러분 생에 정말 하나님 귀한 역사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좀 바꾸고 싶지요? 바꾸고 싶지요? 적당히 믿으면 합니다. 확실합니다.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섰으니까 시간 충분히 하죠. 한 시간.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설교가 하나도 없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교하고 싶은 의욕이 20%확 죽어버려요. 100% 설교를 하려고 20%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톤의 목소리가 자꾸 후이 깔아앉히지. 이렇게 자꾸 후이 깔아앉아서 예화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사람이 몰려들면 갑자기 톤이 올라가서 스피드가 나오죠. 역사. 근데 오늘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 섭리가 있어. 네 분한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중에 팔짱 사람 고쳐줄 사람이 있나 봐. 하나님 오늘 낮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줬어. 그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고 팔짱 고쳐 사람을 해라. 예수 믿고 팔짱 고쳐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은 평생 키워드거든요. 그냥 다른 데 같으면 이 주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팔짱 고쳐 사람 한 사람을 보내나 보다. 그래서 난 이야기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 중에 하여튼 오늘 말씀 듣고
팔자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이제 그만두고 마지막 팔자 하나 더 고칠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죽을 팔자가 영생의 팔자가 바뀐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영원히 안 죽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응?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묻지. 마리아가 나에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안 죽는 사람도 영생의 팔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팔자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고 죽을 사람이 이제는 영생의 승리로 팔자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망이 올 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사람은 천하 없는 스님도 자기가 물에 빠져 순간에 죽으러가면 오 부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오는 거지 아이고 부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사람을 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철 스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기 빌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대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철 스님 아닙니까?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평생에 옷 낡았다고 옷 한 벌 그것밖에 남긴 유품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텔레비에 신문에 떠들썩했지요.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불쌍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을 얼마나 속였는가. 자기가 평생 스님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위대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믿어오는 분들한테 다 거짓말로 가르쳐드리고 속였는데 무엇을 속였느냐?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속였어요. 불교에 있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죽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고백했어요. 예수 믿어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는 예수 외에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시간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 올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무슨 나는 젊은데 앞으로만 그만하고 창창한데 무슨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다른 설교를 좀 해주셔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젊다고 오래 살고 좀 늙었다고 빨리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앞서거나 뒤서거나 먼저 가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68년도에 총각 나이에 광주 제주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죽었다고 야 어느 날 한번 죽기 전에 야 병원에 입원했단다. 그래 가자. 가봤어요. 가봤더니 배가 나타나네. 그리고 그렇게 영화배우하고 뭐하고 가수하고 그림 달리고 이런 재능이 집안에서 근데 그렇게 잘생겼던 그 얼굴이 완전히 머리도 빡빡 깎아버렸고 그 다음에 꺼져만 쓱 씌워. 야 이게 형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온몸은 다 정말 뼈가 나고 가정 나는데 배만 이렇게 쳤어. 나는 지금도 뭔 병인지 몰라요. 나한테 안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 그 모습을 딱 한 번 본 것이 이제 마지막 밤인데 그러다가 한 달이나 지나지 않는
한 2주 지났는지 하여튼 얼마 지난 뒤에 어머니가 야 형이 죽었다며 가자. 그래 왔어요. 그 죽었다고 그러면서 죽어놓는 거 보지 말라고 나한테는 나쁜 거 보면 저거 아니다. 난 참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마인드 신자에서 행동적으로 일했던 아주 인텔리전트에 대한 확실히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른 건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절대 나쁜 걸 나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고기도 평생 어려서 못 먹게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살아. 하루에 살아요. 그리고 절대 아무튼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지 마.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이 죽어갈 때도 그 죽은 모습도 보지 마. 젊은이 이런 거 보면 안 돼. 못 보게.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돌려주니까 얘야 화장해야지. 그때 화장한다는 것은 정말 가난뱅이나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화장하는 무슨 돈이 없어 장기가 없으니까 그걸 화장을 다 해가지고 나는 하여튼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고 하면서 뭘 하나 주더라고요. 뭘 줬어? 박스 하나 주시고 그게 뭐예요? 형의 몸을 다 불태워버린 뼈가루지. 유골. 그걸 딱 들고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젊어요. 40년 전이고 지금도 어머니 85세, 88세, 87세인가요?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도 얼굴 모습이 자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오직이 수밖에 없네요. 그걸 딱 주는데 가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것이 죽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죽음을 체험을 이제 맞지 않는데 형이 죽긴 죽었구나. 이런 거지. 뭐 이것이 막 슬퍼서 막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 젊은 나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막상 이걸 들으면서 야 이것이 네 형이다 하는데 마음이 좀 안 좋다고요. 이게 말쩡하게 그 형님이 자식을 그래서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굶겨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형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도저히 아니네. 그때부터 마음속에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나 뭐지? 나도 그럼 죽네.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나? 나는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래서 내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서서히 죽음이라는 걸 처음 생각했어. 그래, 야, 저기 산적 한가에서 몰래 뿌려야 된다더라. 이거 어디다 갖다 꽂다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라가라고 알았어. 그래 따라가서 어디로 지금도 기억을 못해 나는. 여기 거기가 어딘지. 따라가는데 버스를 타더라고. 어디 시골로 이제 가려고 타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피포장 아닙니까? 하고 그 남자들이 오라 하고 예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젊어서 그걸 못 봤으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타가지고 이걸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외버스 같은 거 타면 위에 이렇게 선반을 겁니다. 거기다 딱 얹어놓고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버스가 툭툭거리고 불러들어 어머니도 그냥 뭐 잡고 다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그래 앉아서 그러다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그 낙심과 절망과 좌절입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고생. 일본에서 해방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사기당했기 때문에 그 돈 많이 가지고 다 사기당해서 기득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말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이 말이 통해야 모르지 다 사기당했어요. 그러니 너무 제대로 한번 매개를 들어본다고 6.25 와주면서 완전히 막 살다가 이 형이 죽었으니까 그 죽었다는 자체가 서러운 것보다도 정말로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죽어간 자식을 호강 한번 못 시키고 총각이 죽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왜요? 그게 그냥 통화를 하는 거죠. 그냥 어머니는 우시라고 정신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인생이 죽는구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영혼이 사는 이게 죽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버스가 섰다고 야 빨리 내려라. 내렸는데 내려버렸어.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없네. 뭐가 없어. 형님의 유골함이 없어. 그래도 버스 야 버스 없다고 했어. 유골함 신고 그 순간에
사람이 급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말이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겪어서. 어머니가, 야, 누구나, 응? 닭꼬리가 벗어나 부rum하고 벌써 주다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와! 싹! 나도 모르게 뛰었는데, 하여튼 뭐, 한 떡딱하는 상당히 뛰었는지, 하여튼, 뛰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뒤고 어머니를 막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어서, 조만간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뒤에 올라가지고, 유발을 딱 그쳐. 가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산속 한강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야 열어라. 예 열어서 좀 근데 지금도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참 고통스러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정말 풍국이 이런 모습이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게 인생이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그 건장한 힘이 지금 이 중에서 빛깔처럼 한 주먹으로 흘러가는 이게 어떻게 인생이야? 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그때부터 쌓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서적도 전면서 법률적인 서적도 영생을 찾는 신앙의 서적은 내가 목사된 게 왜냐하면 어려서 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는 신앙서를 가지고 그게 지겨우니까 믿기가 싫은데 근데 오직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법학적인 공부와 철학적인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적 수준이 있지. 그런데 예수 믿고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목사를 쓰게 되지. 그리고 이제 신앙서를 읽고 학문을 하고 학위를 받고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이 뭐냐?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팔자가 바뀐 거야. 영원히 기억하고 죽을 팔자가 예수 믿는 영원히 살 팔자로 바뀐 거야. 나는 이것을 성경에서 깨달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뭐라고 써?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만 너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을 거라는 이 말이야말로 내 인생을 영원히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내자. 팔자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의 죽을 팔자는 영생의 팔자죠. 정말로 환난이 축복으로 그리고 진정이 강건함으로 그리고 죄인이 의인의 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